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한 주 동안도 잘 보냈나요? 오늘 5월 셋째 주일 우리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마음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구약 7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 찾아서 한 목소리로 21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스펙을 이기는 스토리, 스펙을 이기는 스토리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스펙 알죠? 요즘은 스펙 강박증의 시대인데요. 스펙이란 말은 기계의 사양을 뜻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스펙이 좋다는 뜻은 다른 제품이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 기능들이 있음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여러분의 형, 누나, 오빠들이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열심히 스펙을 쌓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이 스펙 쌓기는 청소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즘에는 심지어 초등학생 때부터 열을 올리고 있어요. 영어도 잘하고 자격증도 많이 따고 이런저런 스펙을 쌓으면 또 좋은 학교에 들어가면 성공해서 잘 살 수 있다는 생각으로 스펙 쌓기에 온 에너지를 쏟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스토리는 스펙을 이길 수밖에 없다. 당신에겐 당신만의 이야기가 있는가? 지금 그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가? 혹시 지금도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혹은 주변 상황을 살피고 환경을 탓하는데 시간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자신을 긍정하고 지금 당장 자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라고 이야기해주고 싶다. 당신은 보이는 것보다 크다. 여러분 이 책에서 주제는요, 남들과 똑같은 스펙보다는 차별성이 있는 나만의 스토리를 가진 자가 성공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비슷비슷한 스펙을 가진 사람 많지만 나와 같은 스토리, 나와 같은 삶을 산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만 쌓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성공으로 이어지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펙은 최고, 최초, 최대를 지향하지만 스토리는요, 유일한, 독특한, 특별한, 유니크와 같은 그런 말이 뒤따라요. 스펙은 나의 성공만을 내세우지만 스토리는요, 나의 약점 또한 오히려 경쟁력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스펙은 남을 경쟁 상대로 보고 나 한 사람만 기쁘게 하지만 스토리는 모두를 기쁘게 해요. 스토리 속에서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죠. 어떤 친구가 자신의 스펙을 늘어놓으면서 자랑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요, 겉으로는 와 너 대단하다 부럽다 라고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너 잘났다, 그래 너 잘났다 라고 생각하게 되죠. 반면에 눈물과 웃음이 넘치는 어떤 친구의 스토리를 듣게 되면,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치 나의 이야기처럼 공감을 하고 맞장구를 치며 좋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기본적인 스펙 갖춰야 되겠지만 여러분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공부하면서 가고자 하는 그 목표대로 달려가는 것, 더 나아가서 더 많은 스펙, 더 좋은 스펙을 쌓으려고 하기보다는 나만의, 여러분만의 스토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성공할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 스펙은요 정말 초라했어요. 보잘것이 없었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예수님의 외모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적당히 큰 키에 조각 같은 몸매에 또 어깨까지 내려온 윤기 나는 곱슬머리에 또 잘생긴 이마에 그을린 고운 피부에 중요한 거 광채나는 큰 눈에 소위 만찢나무로 묘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요 실제 예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구약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을 유추할 수 있는 그 구절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읽을게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물론 이 구절이 예수님의 외모를 표현한 구절이라고만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인간적인 매력이 넘치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기에는 충분한 말씀의 구절이에요. 더군다나 예수님은요 목수의 집안에서 출생하셨어요. 외모도 그렇고 당시 하찮은 직업으로 여겨졌던 그 목수 집안 출신이니 집안 배경도 그다지 좋지 않기에 예수님의 스펙은 내세울 만한 게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신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은요 갈릴리의 어부들이었어요. 12제자들의 스펙만을 놓고 보면 요즘 대기업에 취직할 수 있는 거의 면접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도 가룟 유다 한 명 정도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예수님의 제자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며 소위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 바로 제자들이죠. 예수님도 자신의 스펙과 자신의 어떤 배경과는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뒤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그야말로 사명을 완수하신 성공자였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스펙이 화려한 삶, 그래서 자신이 잘났다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런 친구들보다, 그런 자보다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가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스토리가 있는 삶, 스토리가 있는 인생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스토리가 있는 삶이란 하나님과 깊은 동행을 경험한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그렇게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 하나님과 함께 만났던 뜨거웠던 시간, 이 청소년기 시기에 미친 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드리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이것이 바로 스토리가 있는 삶, 신앙의 이야기가 있는 그런 삶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에녹의 삶을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에녹이 365년을 살았는데 에녹이 살아가는 동안 한 일은 무엇이에요? 22절, 24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 5장 22절,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여기까지. 자, 에녹이 살아가면서 한 일은 딱 두 가지였어요. 뭐요? 첫 번째,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일, 그리고 두 번째, 애 낳은 일. 이 두 가지였어요. 여러분,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영어로 말하면 함께 걸었다라는 것이 되는데 walked with God, 이것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죠. 그 가운데 선한 일을 했어요? 사람을 살렸어요? 아니요. 그런 기록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가인 족속에게서 그들에게 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고 선포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녹이 살던 때에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간 이 가인의 세대들 가운데서 아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아무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때 에녹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찾았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자 에녹을 하나님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기셨어요. 5장 2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와 병행된 똑같은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3번 반복되는 말이 무엇이에요? 옮겨졌으니, 옮기심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에녹을 옮겼다는 사실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평균 수명이 몇 년이냐면 800년에서 900년 정도였어요. 800에서 900살 정도 살았던 것인데, 에녹은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65년만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승천한 데려가신 인물이 2명 나오는데요. 한 사람은 엘리야이고 또 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이 엘리야와 에녹이 너무 대조적이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갔을 때 엘리야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시대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위대한 영웅 같은 사람이었어요. 부패한 왕을 상대로 기적 같은 일을 행하며 큰 업적을 남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엘리야에 비해서 이 에녹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혀 한 것이 없어요. 그저 애 잘 낳았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그 기록만 있을 뿐, 그가 행한 일들에 대한 다른 기록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영웅이었던 이 엘리야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신 것처럼 에녹도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위대한 업적을 남긴 영웅 엘리야와 평범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이 같은 급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요, 온통 내가 무엇을 이뤄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이 좋은 학교,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 내가 다른 친구들보다는 더 괜찮은 사람이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이다, 더 돈이 많다 등등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훌륭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남들보다 성공한 인생을 살길 원해요. 그래서 엘리야처럼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그것을 추구하죠. 그것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그 관심은요, 너가 믿음으로 살았니? 너가 하나님과 이 관계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해냈니? 너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니? 이것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업적으로 여러분을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성적으로 평가하지 나누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스펙에 그렇게 관심이 없으세요. 단지 그 하나님과 동행한 그 스토리 이야기, 그것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중요한 이 청소년기 시절에 여러분이 할 일이 무엇이냐면 주어진 공부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임하고, 더 중요한 이 하나님과 이야기, 이 신앙의 스토리를 쌓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모든 일에 동행하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동행은요, 여러분, 길을 같이 걷는 것이에요. 동행하는 것은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인격적인 그 교제를 나누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친한 친구들과 동행하기를 원한다면, 함께 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평생 친구가 되기 원한다면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하겠잖아요. 같이 맛있는 것을 먹으러 가고 같이 공부하고 같이 놀겠죠. 같이 나누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평생 친구가 가능하고 동행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흔적들은 예수님을 사랑한 자신의 스토리를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중고등 친구들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 진짜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동행하며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걸을 때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한 삶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스토리,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펙이 초라하다고 기죽을 필요가 없어요. 다른 친구들에 비해 내가 잘한 것이 없고 공부도 못하고 다 부족하다고 주눅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만의 그 스토리가 있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스펙을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며 이 하나님과 함께 쌓은 그 추억,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하고 부르면 깊이 떠오르는 그 추억이, 그 이야기가 있는 삶,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고 교제했던 그런 시간, 그 뜨거웠던 열심이었던 시간이 있는 삶,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모습이었든지 괜찮아요.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앙이 무너지고 또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지 의심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괜찮습니다. 에녹도요, 그의 전생에 동안, 그의 삶의 365년 내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기보다 그의 생에 하나님과 동행을 시작한 그 포인트,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에녹은요, 365년의 삶 중에서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은 그 이후부터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무드셀라를 낳기 전까지 65세까지는요, 에녹도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계기가 되었는지 삶의 어떤 순간에 인생을 보는 눈과 그 마음이,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고, 그 무드셀라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과 예배하는 자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자신도 남은 여생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뒤늦게 시작하는 순차적으로 이제 등교를 하게 되죠. 이번 학기 그 등교 학교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함의 스토리가 채워지는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동행함의 시작은요, 이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고 매주 매 순간 그렇게 하나님과 뜨겁게 만나고 예배함을 통하여 말씀 듣고 그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스펙을 이기는 스토리가 있는 삶, 하나님과 동행함에 그 이야기가 있는 삶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진주교회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좋은 학교에 들어가려고 또 열심히 공부해서 남들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쓰며 그렇게 스펙을 쌓아가지만 그 스펙보다 더 중요한 것, 하나님과 그 동행함의 스토리가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내가 다른 친구들과 비교했을 때 잘난 것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더 잘한 것이 없다라고 주눅 들어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주께서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니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뒤늦게 개학하는 이 학교생활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찾으며 이렇게 주님과 동행함에 추억을 쌓는 이번 학기 또 평생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잘 들었나요? 네, 우리 이제 주기도문함으로 5월 셋째 주일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눅 들지 말고 한 주간 화이팅!